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에 골로새서의 오직 중심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린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우리의 모든 신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필요한 분이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예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만으로 족하다는 그 면에 대한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유대주의, 예수님 믿어도 그 구약의 말씀대로 할례도 해야 되고 구약의 말씀대로 절기도 지키고 구약의 말씀대로 그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영주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나는 더 특별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경건함,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지혜, 소피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뭐라 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이기도 합니다. 자꾸 예수님 플러스 뭐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오직 필요한 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추구하라. 다른 걸 추구하지 마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면에 예수님만이 충분하다는 면에 또 다른 면이 뭐냐면,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다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삶을 우리 잘 압니다. 특히 우리 집안은 워낙에 이 불교에 이 심취한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제 할머니가 섣달 금음이면 이 쌀하고 이 고사드릴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머리에 이고 절을 데리고 절을 갔습니다. 절을 갔어요. 그게 이 비구니들만 사는 그런 절이었는데 절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이 설을 거기서 쇠고 왔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 어려서. 그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산으로 해서 이렇게 산에 돌아가는 길을 이렇게 딱 돌아가면 그 작은 암자가 보이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고 거기를 할머니 손을 잡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뒤에도 가끔씩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면 점검을 합니다. 절에 잘 다니는지, 초사월 시루떡은 제대로 하는지 점검을 해요. 계속 했어요. 저희 집에서 안 하면 나중에 커서 대학 들어가도 저는 집에서 초사월이 되면 이제 집에 가 있을 때죠. 싸줍니다. 쌀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싸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가면 거기서 이제 비나이달 하고 절에 붙이는 거 다 이쪽에도 절하고 이쪽에도 절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밖에 큰 길에 가서 큰 길 가운데다가 뭐를 뿌리고 뭐 한번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를 지키는 게 있어요.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됐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 또 이사도 날짜를 뭐든지 하여튼 안 믿는 집안에서는 날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 날짜도 받아야 돼. 그래서 돈을 주고 가서 날짜를 받아와요. 그럼 그날에 이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그날에 맞춰서 이사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이삿짐 센터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이 이사하는 날이 겹쳐요. 더군다나 그게 토요일이 되거나 이런 날이 되면 이사가 완전히 겹칩니다. 그날이 손 없는 날이야. 손 없는 날. 이 흉한 날이 아니야. 누가 그러대? 9일, 10일 이게 손 없는 날이라고? 음력으로? 그렇게 겹치면은 이삿짐 센터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날은. 그리고 다른 날보다 그날은 또 비싸요. 굳이 그걸 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저 어려서는 그것도 안 됐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날에 가야 돼. 그럼 어떡한 줄 아세요? 이사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걸 뭘로 보냐면 이사 가는 날은 요강이 가야 되는 날이야. 요강이. 그래서 그날 다른 이삿짐은 못 보내도 요강은 새 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요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힘들죠. 날짜 정해야 되고 결혼 날짜도 마찬가지야. 손 없는 날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도요, 이 토요일 날 갑자기 다른 토요일보다 이 시내에 차가 많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분명히 손 없는 날. 결혼식장마다 미어 터지는 날이야.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역발상이야. 장소 구하기도 쉽고 그 비용도 싸고 여러 가지 이사 가는 날, 결혼하는 날 다 손 있는 날 해야 돼. 손 있는 날 우리가. 이 안 믿는 사람이 모여서 그날 좋다고 하는 날 말고 해야 돼. 그러면 우리 훨씬 나아요. 그런 식으로 지키면서 사는 생활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시험을 보러 가도 뭐 벌써 뭘 받아왔어. 뭐 왼편 주머니에 뭐를 얼마 넣고 오른편 주머니에 뭐 넣고 가래. 갈 수 없이 그렇게 갔어요. 굉장히 지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화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마침 그때 아는 분이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 가자 하니까 제 전화도 있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정성스럽게 저를 섬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 정성이 교회로 다 가. 그래서 특히 제가 신학교를 간 이후부터 저희 어머니가 거의 평생 교회에서 살았어요. 철야 기도하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 전에 절에 다닐 때하고 예수 믿을 때가 차이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 왜 편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야 될 게 없다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뭐 제사 지내네, 고사 지내네, 뭐 하네, 뭐 언제 뭐 하네, 뭐 무슨 방향으로 뭐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나는 다시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함.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그 잘 모르죠.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매여서 사는지를 모른다고요. 문제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개인의 높아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모두 다 같이 예수님 믿어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잘 믿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율법주의적 발상이에요. 율법주의적 발상. 그 율법주의적 발상이 초대교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어요.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오늘 그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율법주의가 들어올 때 초기에는 할례의 문제가 들어왔었습니다. 할례. 그래서 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 다이어터리 로라고 하는데 그 음식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절기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지키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제일 먼저 음식의 문제를 봅시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약적인 것을 지키면 좀 더 경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구약의 모든 그 음식에 관한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식교예요. 안식교. 그러니까 거기서 먹지 말라 하는 거 다 먹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것만 먹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구약의 법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음식에 관한 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 짐승만 먹을 수 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짐승은 소하고 양이에요. 말도 못 먹고 돼지도 못 먹어요. 말은 되새김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하지 않아요. 못 먹는 거야. 지금도 그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주로 먹는 게 소고기 아니면 양고기를 먹어요. 아랍 사람들까지 그래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오직 전 세계 돼지고기의 한 90%는 중국 사람이 먹어요. 근데 그 구약의 법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가정에 성경의 한 구절로 인해서 유대인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14장 21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 다음에 시체가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지금처럼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것을 먹는 거,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젖은 이 데어리 식품이잖아요. 유제품이잖아. 유제품. 염소 새끼 하면 고기잖아요. 이 두 개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와 자식의 이게 음식에서 섞이는 것이 안 된다고 할 때, 만약에 그릇에 조금이라도 유제품 그 어미의 젖 일부가 한 방울이라도 묻어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에는 지금도 어느 가정이나 이 식기가 두 세트가 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을 조리하는 식기류와 다른 고기나 이런 것을 조리하는 식기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젖구절 하나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 구절이 물론 나중에 보면 건강이나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지키죠. 지키는데 그걸 완벽하게 100% 정말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식기를 둘러 하는 게 그게 그야말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야.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혹시 섞여갈까 봐. 보다 더 영적인 면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인애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음식에 관한 면을 지키는 그 면, 사실 음식도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데, 부정하다는 것이 더럽다는 의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건 부정하다, 이건 정결하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 그냥 하나님이 부정하다니까 부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뿐이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들은 항상 정결한 쪽으로 있으려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오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모든 부정한 음식 다 담긴 그 그릇을 내려와 놓고 먹으라 하잖아. 근데 그것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처음에 하나님이 구별됐던 하나님의 백성에 못 들어온 그 사람들조차 들어오게 한다는 그 면이 바로 그 음식에 관한 면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였으면, 그거 충분히 가르쳐지면 그것이 끝나야죠. 또 음식에 관하면은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을 봅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그래서 구약에서 음식을 구별하라고 한 것은 영적인 이야기 한 것이지, 실제로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먹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 안 먹는 거 꼭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시오 하고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음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에 내가 특별히 이것을 안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로 사람의 경건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구별됨, 거룩함, 이것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었지,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의 의미가 드디어 완전히 완성되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날의 문제도 절기, 초하루, 안식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있죠.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절기는 일단은 이 농사와 관련이 되어서 매번 농사에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를 하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맺은 때, 오순절은 나머지 모든 열매를 맺은 때, 장막절은 수장절 이런 때는 그걸 모든 걸 다 이제 제대로 창고에 넣고 농사가 다 끝나는 그런 사이클인데, 그것이 사실은 농사의 사이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구원의 일정이기도 해요. 초실절에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첫 열매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급격하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오순절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날 모든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렇게 구원의 일정과 맞아져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면을 가르쳐주는 것이 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정이 다 실체적으로 보여지니까 구태여 구약의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단지 거기에서 남는 것은 우리에게 소산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모든 날의 의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이 안식입니다. 근데 그 안식이 구약에서는 안식일만 하루만 지켰어요. 다른 날은 그 고대의 삶을 보면 정말 고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쉼이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제일 마지막 날, 제7일째는 쉬라. 근데 유대인만 쉬는 것이 아니고 종들도 쉬어요. 종들에게 그날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쉼이 없는 삶이 종의 삶이잖아. 근데 안식일 날은 쉬잖아. 심지어는 가축도 쉬어요. 가축에게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가축에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 인간이 그 안식일의 개념을 뒤집어 놨죠. 안식일은 정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어야 하는데, 그 안식일의 개념을 막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하면서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든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순간이 안식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안식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적 의미를 보면 일주일에 7일이 안식일입니다.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7일 전체가 안식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순간은 안식의 순간이에요. 단지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마지막 심판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그 하루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구 첫날을 잡아서 교회가 모이는 날,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그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켜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정신만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쉽시다예요. 그게 안식일 원 정신이었으니까. 다른 날은 일을 해도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자. 근데 그것이 바리새적 율법으로 바뀌고 나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사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안식일날 인간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옳으냐 이거예요.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도 기쁨의 날이어야 되지.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 쉼의 날이 돼야 되지. 안식일은 다른 날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궁극적인 천국을 조금 이 지상에서 조금이라도 누리는 순간이 돼야 되죠. 예배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라고만 해놓으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감정 표현도 안 됐습니다. 한동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정의를 다 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이해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표현돼야 되고 감정적으로 결단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중에 감정의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에는 뭡니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게 진짜 예배냐 이거예요. 우리 감정이 표현이 돼야 되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런 면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경건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자꾸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돼.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돼. 예수 믿는 것은 뭔가 하지 마라의 연속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죠. 구약의 모든 이런 것들이 오직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에 관한 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면도 거기서 자꾸 인간을 보지 말고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기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일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난식일 지키는 것 다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그림자가 뭡니까? 어떤 실체가 있을 때 실체가 햇빛에 비추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림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양은 있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실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실체가 여기서 몸이에요. 원 실체는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모든 먹는 것,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 모든 게 다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먹는 거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는데,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그림자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더 경건한 사람, 더 존경받을 사람, 못 지키는 사람은 그건 잡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이 등급을 정하려고 해요. 누가 더 경건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돼. 과연 그게 자랑거리냐? 근데 인간은 자꾸 그걸 만들어냅니다. 왜 만들어내냐? 그게 내 프라이드를, 내 자만심, 자존심을 만족시키니까. 그 바리새인의 핵심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그게 여기서 율법주의로 나오는데 그것의 특징이 18절 봅시다.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 말 기가 막혀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있는 거 보느냐?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이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면을 성경에서 하라는 거 말고 내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나는 이걸 더 잘해. 이걸 더 잘해. 이걸 더 잘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 내가 신앙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야. 이게 자의적 숭배. 이 겸손은 아까 말한 대로 꾸며낸 겸손. 다른 사람은 더 겸손하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실제 사람들이 정말 저분 잘 믿는 사람이라 하고 존경까지 해. 바리새인이 실제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존경받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먹으니까 화날 만도 하지. 난 이렇게 경건한 종교인인데 당신이 뭔데 날 뭐라 그래? 내 경건함을 의심하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야.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한다고 돼 있어요. 23절 끝에 보면 몸을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경건이란 말이 성경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뭐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저
경건은 꼭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죠? 우리 경건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활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 재활훈련. 원래 우리는 영적 곰배팔이에요. 팔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펼 수가 없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게 곰배팔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그것까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자꾸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거야. 처음에 이걸 안 펴지는 걸 피려면 너무나 아파요. 근데 이것이 충분히 훈련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펴지던 팔이 펴지듯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그 전보다 훨씬 더 자유함이 있는 거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죄적인 습관이 있으면서 그 죄적인 습관을 벗으려고 노력할 때는 힘들어요. 재활훈련이 다 힘들잖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훈련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새로운 경건의 습관이 붙으면 그 전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궁극적인 이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힘들지 않다, 그 얘기 안 해요. 재활훈련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그 좁은 길 지나고 나면 그 뒤로 조금 더 가면 점점 좋은 길, 편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입기 위해 우리 노력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운동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조깅하는데 그 힘든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요. 가끔씩. 처음에 안 하다가 할 때 힘들어요. 적어도 한 달 정도 힘들어. 근데 한 달까지는 안 가. 한 2주 정도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것이 지나고 나면요, 점점 그걸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지 않아요. 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새로운 습관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그 습관이 점점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힘들지 않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연습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요. 근데 포기하는 연습을 할 땐 처음엔 힘든데 그 십자가를 가고 나면 그 뒤에 항상 작은 십자가는 그 뒤에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작은 십자가에서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조금 큰 십자가는 그 조금 큰 고통 뒤에 더 큰 부활을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고통 있는 그것이 보이더라도 내가 십자가 길을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부활을 보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계속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호도해요. 자꾸 유혹해. 아니야, 경건은 괴로운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경건의 기준을, 당신 왜 기도를 하는데 10분도 못하고 이러느냐. 경건의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 나처럼 1시간, 2시간 한번 해봐. 기도를 오래 하는 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상대편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상하게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유학생들하고 같이.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들인데 같이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예배는 그때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우리끼리 했는데 1시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모여서 인도하는 분이 찬송 한 곡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딱 붙들 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보통 50분을 기도를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새벽 기도 한다면 그 중에 50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은 지 한 2, 3년 만에 한국에 왔더니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고 하니까 새벽 예배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이야 5시 되니까 막 교회가 푹탁푹탁하고 사람들 오고 막 열심히 와. 그래서 야 새벽 기도 기대가 된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 25분 30분 드려요. 예배를. 그래서 아니 기도는 언제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는 언제 하나? 그리고는 딱 예배 딱 끝나고 기도를 하니까 10분 있으니까 순식간에 다 나가더라고. 왜냐하면 버스 타야 돼. 버스. 새벽 예배 버스 타야 돼. 싹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야 이건 새벽 예배인데 이게 새벽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익숙한 새벽 기도에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보다는 좀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생활을 보니까 그나마 그거를 하는 게 좋다는 걸 나중에 느끼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면에서는요, 이게 좀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벽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신앙생활을 어떤 중심을 잡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하냐 안 하느냐 가지고 경건한 사람이다 아니다고 그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 거는 평양 대부흥 운동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명에 기도하신 그걸 가지고 우리도 미명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항상 어두울 때 시작을 해야 돼. 원칙적으로 미명이니까 어두울 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농경사회하고도 너무 맞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저녁에는 불도 없어요. 시골에 옛날에 불도 없었어. 그러니까 일찍 자야지. 그런 환경 속에서 새벽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다가 이제는 점점 산업화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찍 안 자고 늦게 자요. 그리고 교회도 그 전에는 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낮에 돌아갔어요. 농경사회는 낮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낮에는 사람들이 없고 저녁에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저녁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새벽 예배 여전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느 선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하냐 안 하냐 가지고서 이 경건하냐 안 하냐로 막 몰아쳐요. 근데 새벽 예배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도 주눅들 사람이 많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하나 질문했어요. 근데 목사님 몇 시에 주무셔요? 그러니까 9시에 잔대요. 9시에. 여기 9시에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죠. 9시에 자면 난 3시에 일어난다. 4시, 4시, 3시에 일어나. 9시에 자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중에 아무런 프로그램을 못하는 거예요. 없어. 오직 새벽 예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도 경건생활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훈련하는 교회는요 새벽 예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이 11시 반, 12시 넘어 끝나잖아. 그게 매주 한 번씩 그 일이 있으면 이 삶의 리듬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양립시키기가 힘든데 그래도 어찌어찌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 생각하니까 새벽 예배 하는 거야.
근데 새벽 제자 훈련이 있는 다음에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힘들어할 때 가끔씩 빠지는 거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가 오직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의 경건생활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나 이런 걸 맞춰서 내 나름대로 어떤 경건생활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보다도 나는 금식을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달 한 번씩 금식하고, 누구는 40일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개인의 신앙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로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 해서 경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새롭게 선교한 그 종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족의 리더 되는 나이 든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구약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듣고 나서 나중에 선교사님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늙는다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러더래요. 실제 그 미국에 이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한 이 만화들이 있습니다. 만화들이 있으면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전혀 웃지 않는 얼굴로 굳어진 상태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옆에 애들끼리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크리스찬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 크리스찬은 즐거움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매치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믿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에도 주춤거리는 것이 교회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좀 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라,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진정한 자유함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수록. 알기 쉽게 건강으로 얘기합시다. 이 건강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몸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에 걸려.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병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통풍도 생기고 막 괴로워요. 이게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뇨는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당뇨를 걸리면 이 세상 인생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먹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먹죠. 계속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하고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식이요법 없다고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점점 몸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망가진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요. 망가진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요. 당뇨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뭘 이제 못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건강식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사는 거에 대한 그 결과로 당뇨도 걸리고 혈압도 걸리고 다 이랬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벗어나니까요, 제가 산을 참 좋아하면 등산을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못했어요. 근데 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살이 빠지고 나서 지금은요, 아무리 등산해도 무릎이 안 아파요. 그러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매일 뛰냐? 아니요. 뛰면 얼마나 하루가 가뿐하고 좋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괴롭게 보여요. 참고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건강하고 자유롭고 좋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건강식하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우리 몸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똑같아요. 경건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 자신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 그러면서 철기도 있죠, 나름대로. 나를 무조건 다 안 지킨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 맥주감사, 감사주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가 표현되는 날일 뿐이야. 그걸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야.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는요, 주일날 뭐 사 먹지도 말고 운동도 못해 하여튼 즐겁게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돼. 근데 주일날 즐겁게 하는 걸 하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한 삶이에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라는 전제가 되어진다면 그 즐거움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우리가 따질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기준에서만 봐요.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준에서만 봐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훨씬 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안식일 지키는 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안식일날 제가 예루살렘에 며칠 있었어요. 그 일정이 꼭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일정들이 있어서 2번인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요, 그 사람들 안식일 지키는 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키는 거야. 그냥 안식일에 절대로 불 켜면 안 돼. 뭔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날 그 사람들 집에서는 되게 차가운 음식을 먹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식일 시작 전에 음식에 약하게 불을 켜놔요. 그 안식일 내내 그것이 뜨겁게 유지되게 해. 그래놓고 먹는 거야. 근데 자기들 안식일 지켜서 불 안 켰으니까 원래 그 전에 켜 있는 불이야. 그거 안 켰어. 그게 지키는 거야. 호텔이 20층이 넘습니다. 고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에너지를 작동시키니까. 그럼 호텔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호텔에 아침 식사를 가도요, 이 파일럿 불처럼 조그만 불이 다 있어요. 그 뜨뜻하게 먹을 수 있어. 안식일 날도. 엘리베이터 다 안 돼요. 누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중에 하나 내지 2개 정도, 대개 하나만 안식일 내내 자동으로 돌게 만들어요. 자동으로. 그러면 1층 열었다 닫혀. 사람 있건 없건 닫혀. 또 2층 올라가. 열었다 닫혀. 이거 20층까지 갔다 오는 거야. 그대로.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와. 층마다 이렇게 열었다 닫혀.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때보다 좀 오래 걸리지. 그래도 1층에서 타고
그냥 지가 알아서 갈 때까지 20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럼 안식일 범하지 않고 자기는 엘리베이터 타고 갔어. 그게 무슨 지키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유대인 그것을 비웃지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주의를 지킨다, 그 경건 생활한다 이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주초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는 질문해요. 술 먹는 게 죄냐? 술 먹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음식물, 심지어는 술이 약인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특히 한국에서는 술이 한 잔만 먹는 사람이 없어요. 취할 때까지 먹어. 그런 한국의 술 문화를 보고 선교사들이 금지시킨 거야. 그리고 그것이 정착이 돼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의 기준이 저 사람 술 먹냐 안 먹냐야. 그런 환경 속에서 굳이 내가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덕이 안 되는데. 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저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이 있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술을 해. 친구들 만날 때.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친구가 그래. 야, 너는 진짜로 믿는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러냐 그래.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시장에 음식이 나오면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그건 거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나온 거야. 근데 신전에서 나왔다는 거 알면 먹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신전에서 나온 거 먹네,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그때 먹지 말라 이거야.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식이 아니고 술을 먹는 거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술의 종이 되고 뭐든지요, 이 종이 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이잖아. 종이 되고 담배를 필 때의 온갖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본인에게 많이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무데나 담배를 피는데 아주 목이 아파 죽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근데 그럼 술, 담배를 안 하면 되느냐? 아니요. 모든 것이 중독이 되면, 없으면 못 산다는 중독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커피? 저 커피 좋아해요. 그렇지만 아침에 커피가 없으면 손이 딸리는 거잖아요. 커피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끊어야 돼요. 그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끊어야 돼요. 그거는. 커피뿐만 아니에요. 내 생활에 오로지 거기에 모든 정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다단계는 금하고 있어요. 다단계. 왜냐하면 다단계 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사람을 볼 때도 성도라는 개념으로 보질 않아요. 다단계에 끌어들일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 봐. 아무것도 없어 머릿속에. 거기에는 신앙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망치고. 교회는 절대로 다단계는 안 돼. 심지어는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주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여러분의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한국은 주식하는 게 병적이야. 딱 투자를 해놓고 몇 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딱 주식을 해놓으면 매일 그 판만 보고 있어.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급한만 보고 있어. 회사에서 일을 해도 상사가 안 보면 또 주식판만 보고 있고, 모든 게 주식에 매여 있는 그것은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거는 예수 믿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정도라면 끊어야 돼요.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정신을 앗아갈 수 있는 그것들은 어떠한 취미생활도 어떠한 좋은 것도 다 끊어야 됩니다. 경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판단의 기준은 내가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 믿는데 지장이 되고 마음을 뺏길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러면 한번 봐요. 술 마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드셔보세요. 들어가나? 담배 필 때도 주님 담배 주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펴봐요. 한밤중에 라면 끓여놓고 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봐요.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밤중에 라면 먹으면서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 마음에 걸리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부디 오늘 제가 좀 말이 길어졌죠? 근데 적용점이 너무 많고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끝나야 되겠어요. 끝나야 되겠어요. 네,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건 진짜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중간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이 괴로움이고 회색이고 전혀 그게 아니야. 정말 최고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